옛날 옛적 바람이 많이 불고 한라산이 우뚝 솟은 우리나라의 남쪽 끝자락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섬 제주도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도 그렇듯이 그 당시에도 독특한 자연 환경과 함께 특별한 문화와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민속 신앙이 존재했지만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바로 팔망당이라 불리는 수호신이었습니다. 팔망당은 제주도의 어머니 신 혹은 할머니 신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 신령을 깊이 숭배했습니다. 신령의 대표적인 성지가 되는 팔망당이라는 신당은 주로 마을 입구나 해안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여러 제사가 행해지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제주도가 솟아오르고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이곳에는 선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자연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해일 같은 해삼, 재앙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고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그런 때에 사람들과 자연을 이어주고 보호해줄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태풍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전례 없는 거센 바람과 비로 인해 마을은 혼돈에 빠졌고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때 어느 연로한 여성의 분이 이들의 앞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고난 속에서도 침착하고 지혜로운 외교술로 마을 사람들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밤초에 부딪힐 위기에 놓였던 배를 무사히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도록 이끌었고 농작물이 피해를 덜 입도록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안정이 찾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그 여성이 지혜와 도움에 깊이 감사하며 그녀를 신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의 영혼을 기리며 그녀의 이름을 할망으로 칭하고 그를 기리기 위한 제단인 팔망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팔망당의 기원과도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팔망당은 제주도의 거의 모든 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들은 이곳에서 지역 수호신인 할망을 기리는 다양한 재래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입춘이나 추석 같은 명절뿐만 아니라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대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놓고 무사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할망당은 제주 고유의 문화적 유산으로 보호받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이 신비로운 장소를 방문해 제주도 사람들의 전통적인 신앙과 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에 전라북도 순창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현대 문명이 손길을 덜 탔으며 자연과 신앙이 깊게 얽혀있는 곳이었다. 순창에는 오래된 전통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낙지제라고 불렀다. 낙지제는 마을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며 매년 음력 8월 보름에 열리는 제사이다. 낙지제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순창은 가뭄이 극심하여 농사는 실패하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마을의 원로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도움을 구해보자는 결정을 내리고 그들은 용왕님께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왜냐하면 마을 근처의 금강에는 전설 속에 용이 산다고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용은 옛날에 자신을 구해준 할머니의 마을에 복을 내리며 살고 있었다. 제사에는 마을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했고 각자의 방식대로 기도를 했다. 그중 마을의 어린 소년에게는 묘한 꿈이 찾아왔다. 꿈에서 그는 수염이 길고 눈이 반짝이는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강가에 가서 가장 큰 낙지를 잡아오너라. 그 낙지를 제물로 바치면 용왕님께서 하늘의 물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소년은 아침이 되자 곧바로 강가로 향했다. 마침내 그곳에서 꿈에서 본 그대로 커다랗고 힘이 넘치는 낙지를 발견했다. 낙지는 이상하게도 소년을 피하지 않고 그의 손에 잡히기를 기다리는 듯 보였다. 소년은 조심스럽게 낙지를 잡아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지만 잡혀온 낙지를 정성껏 제물 준비를 했다. 그날 저녁 낙지를 바친 제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드렸다. 제사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고 제물로 바쳐진 낙지는 용왕님의 이름으로 강물에 풀어졌다. 그 순간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는 내리고 또 내려 말라붙은 대지를 적셨고 마을은 금세 풍요로움을 되찾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순창의 사람들은 해마다 낙지제를 거행하게 되었다. 비록 이제 더 이상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염원으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마을 사람들은 오랜 전통을 지키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 전통은 마을 사람들에게 순창의 역사와 자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기념일로 자리 잡았다. 순창의 낙지제는 단순한 민속 축제가 아니라 무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긴 오래된 이야기로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양산이라는 조용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특히 마을 뒷산은 그 위험 있는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산의 꼭대기에는 거대한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바위를 할매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할매바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일부는 바위가 살아 움직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또 일부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이 바위에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오래전 마을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하늘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상황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농사는 실패했고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을은 절망으로 휩싸였고 사람들은 구원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매바 위에 올라가 마음속 깊이 비는 이가 있다면 하늘도 감동하여 비를 내려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지만 농사의 실패와 가뭄에 지친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믿음직한 젊은이가 할매바 위에 오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믿음과 정성을 다해 하늘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을 감고 진심으로 마을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간절함으로 무장했습니다. 그가 기도를 하고 내려오던 날 저녁 하늘은 마침내 구름으로 뒤덮였고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시원한 빗줄기가 마을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느끼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할매바위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셨습니다. 해마다 가뭄이 들기 전에 마을 사람들은 할매바위에 정성을 바치고 헌신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매바위는 단순히 바위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바위에 얽힌 전설을 듣고 자라났고 바위 아래에 모여든 주민들은 서로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매바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형태의 바위가 아닌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믿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 현재까지도 마을 사람들 간의 끈끈한 연대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산 마을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할매바위는 단순한 자연물 이상의 존재로 실제하는 신적 존재와도 같은 성스러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할매바위는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 내린 민속 신앙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되고 전해져 내려오며 양산의 정신적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괴산의 어느 산중 깊숙한 곳에는 제법 견고한 산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산성은 그 위치 덕분에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는데 효과적이었으며 산성 안은 평화로운 시골 마을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도 위기가 닥쳐온 적이 있었다. 어느 해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온 마을에 퍼졌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고열과 고통으로 쇠약해졌고 치료법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하나둘 쓰러졌다. 마을은 깊은 절망에 잠겼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눈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 한 명이 인근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수호신께 기도를 드리자고 제안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괴산 산성 근처 산 깊숙이 존재하는 마고할미라는 신령을 찾아가자고 했다. 마고할미는 오래전부터 이 마을과 산성을 수호하는 신령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마고할미는 흔히 할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자연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졌다. 노인의 조언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산으로 올라갔다. 마을 장로들이 앞장서서 마고할미를 부르며 그녀의 지혜와 자비를 구했다. 산 중턱에 도달했을 때 이들은 신령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에서 제단을 만들고 준비해온 음식을 올렸다. 그리고 이들은 두 손을 모아 진심으로 기도를 올렸다. 밤이 깊어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산속에는 갑자기 짙은 안개가 들이우더니 그 안개가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한 할머니의 형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바로 마고할미였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띠며 마을 사람들 앞에 섰고 곤란에 처한 마을 사람들이 간절한 요청을 들었다. 마고할미는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물리칠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산자락에 있는 몇몇 약초와 나무의 껍질을 정확한 비율로 섞어 다리면 그것이 훌륭한 치유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음을 가다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병마가 물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고할미가 알려준 대로 약초를 부에 다리기를 반복하자 신기하게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증상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며 서로를 다독였고 다시금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그 후로도 괴산의 사람들은 매년 마고할미께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 그녀의 친절함과 지혜 덕분에 마을은 큰 재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마고할미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 지역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괴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마고할미의 전설을 전해 들으며 이 지역의 고유한 민속 신앙을 경험하게 된다.